오늘 이 저녁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가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이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교훈 주심을 또한 감사하고 주님 주신 교훈 받아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아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복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모두가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심란한 하루를 지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하루하루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면서 교훈 주시고 결국은 십자가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까? 그래서 거기에 관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제 때가 됐으니 가룟 유대학의 마귀란 놈이 예수할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이제 막바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실 때를 알고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저녁 시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겸손함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이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섬기는 이 속에서도 구원과 회개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회개의 그런 관계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목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를 회개했다는 것이고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자범죄를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그분께 우리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도 계속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죄 짓는 것이 내 이성이 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죄가 나오기니까 몸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영은 절대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어두운 것 악한 자가 절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만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과 회개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서로 어떻게 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죄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죄를 씻겨주세요. 우리 주님은 죄 사함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발로 어떻게 죄 짓잖아요. 갈 자리 안 갈 자리 이런 어디에 발로 죄 짓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죄를 씻겨주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냐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냐 찍어버려라.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늘 범죄를 하잖아요. 예? 안목의 정욕 있는 거예요. 이 손으로 범죄하죠. 발로 범죄하죠. 이런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그런 자범죄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죄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생명의 그런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사람만이 그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들어가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죄는 무조건 그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죄가 씻겨진다는 것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성으로 마음으로부터 몸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애타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대로 아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삶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의 성도들을 천국의 효과를 계속해서 입혀주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것은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해결이 된다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살면서 짓는 우리의 자범죄는 다 예수님께 와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죄를 지으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볼 때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게 무언가 보니까 서로 죄 짓게 않기 위한 그런 교훈이에요. 서로 죄 짓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서로 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그거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를 보거든 너는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건지라는 거예요. 이렇듯 죄를 졌어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불신자들의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구해야 되니까. 그런 자를 보거든 너는 구하라. 네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있거든 너는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널땅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자꾸 죄와 멀어지게 하면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을 입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죄야.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이렇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 아니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가 어디 쉽겠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사함의 그런 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신자하고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만 상대하여 권고해서 어떻게 네 형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진리로 하나 된 형제들이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를 따로 이렇게 불러서 권고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좀 거룩하게 살자, 뭐 어떻게 좀 좋게 살자, 이렇게 권하라, 권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들으면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귀하다고요. 그래서 죄 짓는다고 정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저런 죄,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걸 자꾸 권고해서 그 자가 말을 들면은 회개하면은 그 구원에 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걸 보면은 한 번 가서 안 되면 또 증인을 또 데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되면 그럼 교회에 알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내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 정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형제된 그 자들이 범하는 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인을 의인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시시켜 주시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 죄 짓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생이 되고 스승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 구원자가 돼서 그 죄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죄 짓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죄를 할 수 있으면 안 짓는 게 좋죠. 그렇게 서로 힘쓰고 애쓰고 가는 그런 역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나무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는 너희가 뭘 해야 되냐?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거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사랑은 허다한 형제 자매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들춰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슬쩍 가서 딴 사람이 알지 못하게 가서 권고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를 보고서 잘 신령한 것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 살아라. 그런 모든 것이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맞을 때 우리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고 주님도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래도 이 혼란한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밭을 씻기시는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슨 교훈이면 서로 섬기는 교훈이요. 서로 섬기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무엇이라 기록했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나를 섬기는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믿는 모든 죄사함 받은 모든 자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섬김을 다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가는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되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다 섬기셨어요. 목숨을 버리서까지 섬기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예수님은 섬기를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빌립보 2장 3절에도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거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네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섬겨라. 매일 주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 이치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지금 많이 타락해서 죄악된 세상이렇지 이걸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상대를 항상 대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 그냥 대접하는 게 뭐 음식 대접하고 뭐 이런 게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한참 높은 거. 영적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직분을 인정해 주고 상대를 영적으로 늘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왜?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해서 살과 피를 쏟으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죄를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서로 죄 짓지 않게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좋은 세상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유토피아 그런 세상은 없어요. 네.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달려가고, 결국은 그 세상의 끝은 어디까지 가느냐? 통제의 사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가 다 제한받는 거예요. 통제 속에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애쓰고 힘쓰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맛보게 하셨으니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제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지런히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고통을 받습니까? 많은 시련을 겪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작년 1년 동안 지금까지 그래요. 이런 것을 이렇게 겪어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는데 또 여전히 그 타령이면 이건 심각한 곤란인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성령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교훈 받아서 내가 더욱더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더욱더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의 나날도 우리에게 펼쳐지지만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붙들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